어제부터 기도원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을 기도원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기드온의 죽음까지 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1절부터 7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기드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증거를 요청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내게 증명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다 드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불사름으로 국과 음식을 불사르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 증거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양털로 증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에 분명히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응답하셨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이 꾸게 된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을 움직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의 태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결국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로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숫자로 군사를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기드온이 잘났거나 기드온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소명을 다한 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기드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의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는 에브라임의 말에 기드온은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시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숙이고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는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과 그리고 분우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절합니다. 숫곳 사람들, 분우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지 이방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격할 때의 음식을 부탁할 만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거절한 것은 아직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랬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고 말하고 분우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17절 말씀을 보면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는 것은 7절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는 말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찢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시로 찌르면서 그저 단순히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때리고 밟아 죽이는 가혹한 형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분우엘의 망대를 허물고 그 사람들의 성읍을 죽이는 일을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너무 과한 징벌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폭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은 8장 18절부터 21절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생사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기드온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면서 이들의 상징물인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들의 초승달 장식은 이들이 섬기는 달의 신,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굳이 우상의 조각을 챙기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 우상의 조각을 챙겨가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22절부터 28절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거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아닌 것처럼 또 보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굉장히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왕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금 귀고리가 17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약 20kg 정도 되는 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에봇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실로로 가는 것을 방해해서 대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해서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에봇이 올무가 되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드온의 집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자신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29절부터 35절의 내용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말씀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에 남긴 것은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굳이 아비멜렉 한 사람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9장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로 왕처럼 군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기드온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일대기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드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8장부터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부터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뜻을 묻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또 알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것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이어지는 교제는 결국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많은 아내들, 또 70명의 아들들, 우상이 될 금 에봇, 또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9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떠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사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기를 바라는지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이었다라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에 쓰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 다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건강과 안전 다 책임져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